오늘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목 한번 해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어버이날이고 또 가족과 함께해서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하는데요. 자, 이쪽 두 줄은 제가 동남풍아 하면은 여러분은 불어라 두 손 들어서 불어라만 하면 돼. 이쪽은 서북풍아 하면 여러분은 불어라 불어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그럼 여러분 두 손 번쩍 들고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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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이쪽 두 줄부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쪽이 좀 약하네. 이 밥을 이쪽이 좀 적게 먹는 것 같아요. 다시 이쪽이 해병대 나오신 분이 계셔서 여기 월남 갔다 온 분하고 이 두 분이 확실히 센 분이 계시네. 자, 이쪽 동남풍아 시작.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박수 한번 합시다. 이제 매주 할 거예요. 매주.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우리가 구호 외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새롭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변혁되고 개혁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림 화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쭉 한 장씩 넘겨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부제는 이것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빈 그릇을 채우는 희망의 나팔소리. 계속 띄워주세요. 아직 그 자리에 그냥 두세요. 넘기라 할 때까지.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자, 한 생도가 요즘 말하면 신학생의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들만 또 둘이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의 삶이 절망 끝에 머물렀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빚을 져가지고 이 아들이 팔려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때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했어요. 빈 그릇을 온 동네에 다니면서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계속 나눠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 과부에게, 불쌍한 여인에게 주님이 기름을 붓는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끝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곤란으로 지금 어려운 분도 있고요. 또 질병의 그 곤란 가운데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분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끝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그 빈 항아리를 희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김혜주 집사님 남편 지금 대장암 3기로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어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도 절대 오지 말라고 하죠. 이 남편이 절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라는 게 자존심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갈 수는 없고 기도로 계속 돕기로 했어요. 이 안겨극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안신데 겨자에다가 극자의 극. 안겨극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혜옥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아들 동준이가 있는데 또 이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또 돈 달라고 해서 지금 속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다 커가지고 자꾸 손 내밀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이소영 집사님하고도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요. 오늘 처음 밥을 먹었답니다. 계속 죽밖에 못 먹었어요. 저는 단지 그 자궁에 혹만 뗀 줄 알았더니 위까지 잘라냈어요. 일부. 그게 아마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친정 엄마가 와서 해주고 이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올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면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귀한 우리 이소영 집사님이 태문을 꼭 열어달라고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문씨 가문에 대가 끊어질 판입니다. 그렇잖아요? 준웅이도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문씨 가문에 애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만나도록 여러분이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렇게 남편이 죽고 정말 빚더미에 처한 이 가정에 하나님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1절이면은 1절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따라서 합시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그렇죠. 1절에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자, 여러분 오늘 또 입을 크게 열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겁니다. 자, 옛날에 제비가 짹짹짹 하는데 새끼들이 3마리 4마리가 와가지고 입을 벌리는데 그 어미새가 이 곤충학자가 살펴보니까 누구에게 먼저 지렁이를 먹이를 주느냐, 입을 제일 많이 벌리는 그 제비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 입을 크게 벌리고 젖을 빨아야 충분히 수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배고픈 아이가 되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자, 2절 말씀을 또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 말씀. 자,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랴. 누가 듣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듣던 말씀이죠.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바로 주님은 회복시키기 원하는. 자, 우리 두 번째 그림 한번 건너갑니다. 두 번째 그림. 자, 위기의 질문이 있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먼저 물어봤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밖에 없지만 그 1달란트로 얼마든지 우리는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기름 한 병은 있다라는 거예요. 참기름 한 병 정도는. 이게 나에게 있는 작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3절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고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죠. 조금만 빌리면은 안 돼. 왜? 하나님의 은혜를 너한테 많이 부어줄 거니까
너는 최대한 입을 크게 열어서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문을 닫고 기도를 할 때 기름이 다 그 빈 그릇에 채워지고, 그리고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생활비를 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오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보여주겠다. 그때 이 여인은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채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81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81편 10절이면은 따라서 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죠? 예, 조지 밀러죠. 예, 요거 잠깐 들어갔다 좀 이따 나오세요. 자,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고아를 운영하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으라. 이 시편 81편 10절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33,00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걸 다 기억 못해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내 마음으로 레마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요 딱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고아원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000명 3,000명이 돼도 한 끼도 굶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무너진 성벽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위기는 뭐예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젊은 나이에 선교사님이, 또 주의 종이, 또 이렇게 여기 나오는 선지자의 아내처럼 홀로 가족을 남기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뜻밖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생긴다라는 법이 없어요. 갑자기 뜻밖의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막대한 빚과 경제적인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자, 저 그림이 뭡니까? 지금 지진이 난 그림이죠? 아스팔트가 쪼개지고. 여러분, 지진도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빚만 남겨놓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종으로 팔려갈 위기예요. 지금 미래 세대가 이제는 없어질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아들, 딸이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가지고 먹을 것 입 하나 주려고 친척한테 입양 보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작은 아버지가 딸밖에 없어. 그러면은 아이를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삼촌도 딸이 아빠였어요. 딸, 은하, 선아를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김보천 씨라고 그래, 삼촌이. 그런데 제가 막내 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엄마하고 성우를 너희 집에 입양 보낼까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저희 집은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렇죠? 누나 하나 있고. 그러니까 셋 아들이니까 하나 정도는 보낼 수 있어요. 왜? 거기는 딸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진짜 저 집에 입양을 가야 되나?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근데 다행히 막내가 선우라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안 팔려간 거예요. 저도 까딱 잘못하면 한씨가 김씨로 바뀔 뻔했어. 여러분, 여기도 종이 팔려갈 위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기름 한 병이 있다. 이 시선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의 크기가 아닌 내게 남겨진 작은 믿음의 씨앗에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호롱불에 위에서 조명이 쫙 비치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희망을 바라보느냐? 절망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인본주의로 갈 거냐? 신본주의로 갈 거냐? 여리고로 갈 거냐?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 우리는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식사를 잘했더니 이게 또 문제네. 졸고 있네. 참 이게 인생은요, 다 좋을 수 없어요. 밥을 먹여놨더니 또 졸고 있어. 앞으로 밥 주지 맙시다. 제가 아까까지 그랬거든요. 야, 이거 매달 우리 본당에서 밥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금방 후회하려고 했어요. 지금 한 3명이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왼쪽을 볼까요?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위기를 대처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우리 아들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 집 딱지 붙이지 마세요. 왼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기 대처 방법이. 인본주의는 그런 거예요. 해결 자원이 뭐예요? 외부에서 빚을 땡길까? 친척한테 돈을 빌릴까? 이거는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해결 결과는요, 해결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름을 펑펑펑 부어주시니까 결론적으로 이 과부가 빚을 다 갚았다, 안 갚았다? 다 갚았다. 여러분 집에 빚이 있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안 집사님 빨리 손들어. 내가 갚아줄게. 얼마야? 한 3천 되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3천만 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위기를 선지자께 나아갔다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이죠. 하나님께. 은행 앞에 가서 돈 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해결 자원은 뭐예요? 내 집에 있는 작은 기름 한 병. 여러분도 믿음은 조금 있잖아요. 그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던져 밖에 버린다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옮겨진다고 했죠. 방법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세요. 기름으로 충분히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빚을 갚고 그리고 생활비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안 팔려갔어요? 안 팔려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의 방향. 5번째 봅시다. 그림.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따라서 합시다.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하라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했죠. 이분이 조금 더 빌렸으면 더 하나님이 기름을 주었을 거예요. 맞죠? 그래도 후회도 이미 늦어. 그래서 최대한 많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딱 필요한 거 100만 원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딱 100만 원만 채워졌다 간증 많이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케일을 좀 키워서 입을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 분량만큼 하나님은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셨죠? 이게 순종의 사이즈예요. 빌리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빌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아이고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릇을 빌리라고 그래? 콧방귀도 안 꿨으면요,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왜 세웠습니까? 이 강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적의 사이즈를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의 분량이에요. 순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의 분량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5번째. 그래요. 그 다음. 자, 기적의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현장이에요. 현장. 우문현답이라고 했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지금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을 닫고 그리고 너와 내 두 아들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 문을 닫는 것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소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들어가서 딸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쳐요. 왜? 세상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면요 시끄럽고 부정적인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치유기도 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요 능력이 덜 나가요. 그러니까 아예 안 오는 게 좋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 아웃도어 밖의 문은 뭐예요? 세상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중간에 미들 링, 가운데 링은 가족의 연합이에요. 어머니와 두 아들의 영적 팀워크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기적은요 뭐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3명이 기도해도 기적은 일어나요. 오늘 이 사람도 3명밖에 안 모였잖아요. 어미, 아들, 완투 3명. 남편과 아내 2사람만 마음이 하나가 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 나와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쏘면 지구에 그 전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과부와 그 아들과 함께 할 때 거기에 스피릿 파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의 가운데 그 그림에 신혼 입은 사람 보입니까? 아니 사진에 보면 그 가운데 링에 뭐 하얀 뭐 점이 있죠. 그게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응답. 센터.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름이 계속 부어도 계속 빈 그릇에 참기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안혜영 집사님 집에 가서 그릇을 다 갖다 놓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해봐. 참기름을 계속 부어. 근데 요즘 참기름 팔아도 3천만 원은 못 벌겠다. 아무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다음 장. 자, 문제 해결을 넘어선 영적 유산 3대 신앙 가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죠. 또 여러분 한 40, 50대 또 젊은 우리 중년층이 있죠. 50, 60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주가 있죠. 자, 이 할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의 믿음이. 그 할머니의 위대한 부모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기름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기름 부음이 또 그 자녀에게 3대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유산은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저 보세요. 기름이 계속 넘치니까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적으로 병들면요 자식이 복을 못 받고 손주들도 거렁뱅이가 나오는 거예요. 노숙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가정은 반드시 그 자녀 중에 장로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주들 가운데 위대한 CEO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훌륭하니까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100%예요. 100%. 그런데 여러분 자녀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영적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 남편도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권태욱 권사님이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막 에스더처럼 드보라처럼 변화되면 마연 집사가 성령 받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수원이 막 의사와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간호사하고 만나고 있다고 했지? 내가 의사라고 만나라고 했는데 왜 간호사하고 만나? 괜찮아요. 간호사도 좋으면 결혼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일대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일대 신앙. 자, 마무리합시다. 승리의 월계관을 향하여.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월계관을 향하여. 자, 이 과부와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언해피로 끝났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죠. 물론 성경에는 이 아들이 뭐 고시에 패스되고 의사가 됐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기름을 하나님이 채워서 생활비까지 충분히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대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모든 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빈 그릇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빈 그릇, 처음에는 빈 그릇이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니까 펑펑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이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3대 신앙 가문의 유산을 여러분이 굳건하게 지켜냅시다. 그럴 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월계관을 다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입으로 우리 교육위원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